오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길 있잖아요. 여기 오다 보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서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올해 세운 신앙의 목표들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번째 창세기 2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살이를 피해서 엄마의 권유로 집을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야곱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자기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의 치밀한 계획대로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는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니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기에 대해서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자기를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자기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온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늘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경험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산을 만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 다리가 높이 들리며 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똑같은 그 광야길, 도망길을 걸어가는 똑같은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가게 되잖아요. 도착해서 보니 야곱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두셨잖아요. 우물가에 양 셋대의 목자들을 거기에 예배해 두시고 또 그 목자들이 어디서 왔어요? 외삼촌 라반을 아는 하란에서 왔고 또 좀 있으니까 누가 온대요? 그 딸 라헬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니 그 야곱의 마음이 엄청 감격적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절정이 바로 라헬을 부둥켜 안고 울며 대성통곡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단계의 야곱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야곱이 굉장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1절부터 그의 마음은 이미 가슴이 벅차요. 왜? 어제와 다른 야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여정을 보면 야곱이 참 순탄하게 이게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야곱이 뿌린 것을
그대로 똑같이 지금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 말씀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 야곱은요. 신앙인 중에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라반의 제안을 들으면 어때요? 외삼촌의 호의로 느껴집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일하는데 내가 그 대가를 안 줘서 되겠냐? 내가 대가 줄 테니까 뭘 주면 좋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호의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 호의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죠. 뭔가 꿍꿍이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자,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죠.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되겠다고요? 고용관계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고용관계로 되는 거예요. 내가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라반은 뭐가 돼요?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되는 거고 지금 야곱은 이제 피고용주,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 라반의 야곱이 교활하다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나는 놈. 아주 교활하게 야곱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 관계를 싹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관계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야곱이 덥석 수락을 합니다. 미끼를 문 거예요. 근데 이 미끼를 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고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과거에 뿌렸던 것을 지금 라반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거두게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죠. 첫째가 누굽니까? 레아. 둘째가 라헬. 두 딸이 있었어요. 라반에게. 근데 레아는 뭐가 부족하다고요? 안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시력이 나쁘다. 둘째, 총기가 없다. 그러니까 초점이 좀 없거나 멍하니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을 막 이게 찌푸려야 되잖아요. 저처럼요. 그러니까 못생겨지잖아요. 자꾸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니까.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총기가 없다. 생기가 없었다. 뭐 둘 다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다고요? 얼굴과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스스로 작성하는 거예요. 근무기가 몇 년? 7년. 무보수. 보상은 누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딱 꼭 집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년이면 지금 우리 노동 연봉으로 환산해도 한 3억 이상 되지 않나요? 그죠? 결혼하실 때 남편이 한 3억 정도 주고 결혼하셨나요? 절대 이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이 둘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이 남자가 그 여자 쪽에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의 노동력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거든. 근데 이 가격이 좀 세요, 사실은. 굉장히 셉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야곱은 결혼할 때도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딱 콕 집어서 7년을 내가 봉사할 테니 달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위해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 한눈에 반한 마음에 드는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7년을 내가 봉사해도 그걸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이 계약서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덕 고용주들이 계약서 쓰면 두리뭉실하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사항은 진짜 0.5포인트 뭐 글자가 보이지도 않게끔 작게 쓴다든지 라반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7년을 하면 내가 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안 주겠다고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주겠다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어라. 뭔가 음흉하거든요. 어쨌든 야곱을 속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대충 넘어가려고 일을 하는 거죠. 7년 네가 일하면 내가 반드시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헬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은데 나하고 일하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주겠다고도 아니고 안 주겠다고도 아니고 나중에 왜 안 주냐고 항변하면 내가 언제 준다고 했냐 해도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는 라반의 이 꿍꿍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연애 편지라도 쓰려면 참 사용하면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여기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야곱은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집착이. 예.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이 수일처럼 보였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년이 수일, 며칠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사랑이 가지는 힘이에요. 사랑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지고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 신비한 힘은 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 세 가지의 힘이 발휘가 되는데, 첫째는 수고와 희생을 해도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것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근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의무가 남죠. 그 의무가 남으면 수고하고 희생하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 가진 힘이 뭐냐면, 두 번째 사랑은 계속 주고 줘도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요. 희한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줬는데도 내가 최선 다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든다는. 사랑이 없고 의무가 없으면 뭘 바래요? 대가를 바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부모들이 대가를 바랍니다. 자녀한테 뭘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에게 아이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실까요? 아이고 하나님께 더 봉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 마음이 없으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그 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그 교활한 야곱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느냐? 눈이 멀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진짜 사랑했을 때 있었잖아요. 너무 까마득 옛날입니까? 그럼 우리도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왜 씌어요?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처음 연애할 때 콩깍지가 안 씌고 콩깍지가 벗겨져 있으면 연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씌울까요?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이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보이죠. 콩깍지가 탁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것 좀 고쳐라, 저것 좀 고쳐라. 그래서 평생 결혼하는데 이 사랑의 힘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지적하고 고쳐라, 못 고친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이 단점이 안 보여요. 연약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까요? 안 씌어 있을까요? 안 씌어 있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죽어요. 우리가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눈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아니 여기서 실수 안 하는,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무슨 콩깍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왜 어제 저번 주 이 말씀 들었는데 왜 안 살아?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해놓고 야, 내 이게 뭐야? 하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7년 동안 있으면서 라헬이 단점이 없었겠어요?
외모만 예쁘지? 성격이 좋다는 말은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성격 좋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런데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분명히 누굴 주기로 했습니까? 라헬을 둘째를 주기로 했는데 라반이 누구를 데리고 가서 저녁에 들여보내느냐? 레아를 들여다보내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레아는 왜 반항하지 않았지? 왜 이렇게 순순히 들어갔을까? 아무리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문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그 저녁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그 딸 레아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그에게 들어가게 했다. 그게 뭐냐면 라반이 이 첫째 딸 이 레아를 강제적으로 잡아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을 만난 거예요.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이 큰딸 이 레아를 그냥 잡아다가 저녁에 그 신혼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여기 속이심이라는 이 단어가 그 27장 28장에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할 때 그 속임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역할극. 그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심리가 치료되거나 위로를 얻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사람 만들려고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가족 캠프를 갔었어요. 가족 캠프를 가서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할극을 했어요. 그 제목은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엄마 아빠와 자녀와 역할을 바꿔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가 큰애가 아빠가 되고 작은애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큰애가 되고 엄마가 작은애가 됐어요. 거실에서. 그러니까 큰애가 이제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리모컨 가져와. 빨리 가져와. 너 그밖에 안 돼? 너 맨날 그래? 정말로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형제님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몰랐대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쌀쌀하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지를 몰랐대요. 저는 좀 그래도 재밌으라고 했다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요. 큰애도 울고 아빠도 울고 전부 다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빠가 본 거예요. 내가 말을 참 못됐게 했구나. 가족들에게. 몰랐던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근데 그 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몰랐다. 나는 가정에서 잘하냐. 근데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제가 들어도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계속 듣고 있었으니 애들이 모르겠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요. 놀랐어요. 그 가정이 정말 이제 정말 서로 따뜻한 말을 하는 그 가정으로 변해가는데
야, 이게 역할극과 거울 치료가 이게 효과가 대단하구나. 예. 우리 가정할 때 제가 막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막 그렇게 심하게 큰애가 안 해가지고 다행인데 정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왜 삼촌이 나를 속이지? 하고 이 생각을 하는 게 분하죠. 7년을 지금 일을 했는데 라헬을 꿈꾸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못생긴 언니가 떡하니 있으면 속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지금 막 울분을 토하면서 왜 나를 속이냐. 이 속이는 단어가 자기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는 그 단어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속임 당하는 기분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끔 살 때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나? 나는 더하지 않았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나 사람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만들려고 지금 야곱보다 더한 놈을 데려다가 지금 붙여놓은. 안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붙여놓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가족을 속였죠.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요?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가족에게. 그러죠. 자, 둘째이면서 첫째 장자권을 가로챘죠. 둘째를 얻으려고 했는데 첫째가 들어왔죠. 그러죠. 팥죽한국으로 장자권을 날로 먹었잖아요. 라반이 14년 날로 먹은 거예요. 날로 먹잖아요. 염소 새끼 그 가죽으로 아버지 속였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옷에 형들이 염소 새끼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을 속이잖아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돼요. 야곱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얻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14년 날로 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이때 누구의 심정을 이해했을까 야곱은요? 형 에서. 형 에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죠. 사실 이런 풍습이 있거든요. 첫째를 먼저 보내는 것이 풍습이거든요. 잘 넘어가요, 라반.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자, 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없다는 게 뭐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이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레아를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문 자체가. 그러니 이 레아는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한테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란 야곱이 14년 동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미워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사실은요. 안 믿겠어요? 속았는데? 그러니까 레아만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쟤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14년을 봉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다고 얼마나 미워했겠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관심은 온통 라헬에 가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레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열으시고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고 안 열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아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넷을 낳아요. 첫째 이름 누굽니까? 르우벤. 르우벤은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낳자마자 구박받고 14년을 살았으니 봐라 아들이다. 얼마나 14년이 아직 아니구나. 14년이 아니네요. 예. 아직 7년 더 봉사해야 되니까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낳고 뭐라고 지었어요? 시므온. 시므온은 듣다. 그러니까 쉐마. 이것이 그 단어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셋째를 낳고 이름 뭐라 지었습니까? 레위. 레위는 연합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셋까지 낳았으니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누굽니까? 유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넷을 줄줄이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이 행복할 것 같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고 살아갔잖아요. 그죠? 라헬은 불행한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레아가 진짜 행복한 여자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낳았다는 건 누구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라헬은 나중에 애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라헬은요, 죽어서 조상의 묘에 안장이 돼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레아가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레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태를 열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교훈과 적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두렵거나 외로울 때 이 약속을 펼쳐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계속 육체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갚아 주십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영혼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청 대상자 품고 계시고 또 태신자 다 적어내신 줄로 압니다. 혹 아직